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혼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해서 작은 것에 넘어지오니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알게 하는 하는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열매는 먹지 먹지 말라. 말라. 내가 내가 먹는 먹는 날에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안식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있어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불러낸 군대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낸 자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군대에 입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군에 입대했을 때 신분 전환 훈련이라고 해서 극기 훈련을 하게 될 때 사회적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교가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의 신분이 아닌 전에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삶 그대로 살게 된다면 군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바로 만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의 군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걸 완전히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룬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장 1절과 31절의 창조기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창세기 2장 1절과 17절 창조기사는 땅에 관해서 창조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하늘과 땅을 지금 땅과 하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 있냐는 것이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더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때 어떠한 언약을 성취할 때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그 성취한다는 의미로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는 것은 지금 뭔가 아직 이 땅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라는 것은 티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티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창설이라는 단어가 성막을 세우다 또 장막을 치다 할 때 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는 것은 성막을 줬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 뒀다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두시니라 할 때 이 두다라는 단어가 임명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자로서 첫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동산 가운데 특별한 나무를 뒀는데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기 대부분 성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동산 가장자리가 아니라 왜 중앙에 뒀냐는 거예요. 그런 물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둔 건 이들을 먹고 죽으라고 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비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왜 하필 이걸 동산 중앙에 뒀냐, 가장자리라 보이지 않는 곳에다 두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둠으로써 그들이 생명에 있어서 먹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소망,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어겼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경작이라는 단어는 농사짓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자로서,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하는 자로서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먹게 되면은 선에 있어서 아니면 악에 있어서 분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뒤에 가면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첫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것이 먹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 먹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뱀이 이들을 유혹했던 것 같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50절 말씀 보시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선악간에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간에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이 뱀의 말과 같이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 아비 노릇할 수 있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 간혹 이런 말이 네가 애비해라, 네가 애비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세상 신들이 주인이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삶에서 벗어난 걸 죄라는 거예요. 이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언어적 정의가 뭐냐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난 삶을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결핍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거기 그 삶 자체가 벗어난 삶이고 그 삶에서 된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산 길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일어나 주의 나라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삶에 있어서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삶에 있어서 동산이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동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된 것 같이, 선악을 분별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삶에 있어서 벗어던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드신 기도로서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